이어서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를 믿음으로 불러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또한 아브라함의 자녀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니 오늘도 가득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소나의 되다시는 날 그때어서 기도하고 내 기쁨을 살아가리. 기쁜 날 소나의 되다시는 날 이소는 날 내 천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맞춰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소나의 죄 다시는 날 내게 어서 기도하고 내 기쁨에 살아가리. 기쁜 날 소나의 죄 다시는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밤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몸은 삼았도다. 기쁜 날 죄 다시는 날 내게 어서 기도하고 내 기쁨에 살아가리. 기쁜 날 소나의 죄 다시는 날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돌아있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대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이 아말렉을 다윗이 치는 그 장면 가운데 오늘은 이 아말렉을 치고 그리고 이 전리품을 얻은 그런 다윗의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태와 방심은 반드시 패배의 굴욕을 부를 수밖에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인 10절은 시글락을 습격했던 아말렉 족속이 패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을 다시 보면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대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16절에서 말한 그가는 바로 이 전 구절에 있었던 한 소년이었죠. 그 소년의 인도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들이 내려가서 이 아말렉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약탈한 것으로 인해서 양이 많았기 때문에 도취되어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뜻밖의 손쉬운 승리를 얻고 전리품을 얻은 후에 자기들의 거주지로 귀향하는 도중에 잔치를 벌일 정도로 방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아말렉 족속이 온 땅에 편만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방심하고 무질서한 가운데 빠져들었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방심과 무질서에 빠진 것은 아마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나 유대 사람들이 자기들을 추격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있죠. 그래서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그 전쟁 가운데 이 다윗은 지금 블레셋에 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되는데 이 블레셋에 있는 왕이 다윗을 보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만 그 시글락으로 돌아온 상태였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 상태이기 때문에 도저히 자신에게로 올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시글락에 가서 공격을 해서 이제 돌아온 상태죠. 더욱이 이번 전쟁은 국군을 건 한판 승부였기 때문에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이나 모두 총력전을 펼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군사들이 한 곳으로 집결한 상태였고 또 그로 인해서 다른 지역은 외부의 침입에 있어서 무방비 상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바로 이러한 기회를 이용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후방을 약탈한 것입니다. 또 이렇게 약탈하고 도주해도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은 전쟁에 몰두해 있던 터라서 그들을 추격할 수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습격하여 약탈한 후에도 안심하고 잔치를 벌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실수는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만약의 사태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전쟁에 출전한 다윗이 그들을 추격하리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도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예상할 수 있었더라면 방심하지는 않았을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전쟁에 출전한 다윗이 예기치 않은 일로 회군하게 된 것이죠. 결국 그들은 아무런 방비도 없이 그저 먹고 마시며 춤추는 데만
열중하다가 망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나태하고 방심하게 되면 반드시 패배의 굴욕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밧세바와 범죄하게 됐을 때도 어땠습니까? 다윗이 한창 전쟁에 나갔을 때는 항상 앞장서서 전심을 다해서 나가서 승리를 했죠. 그러다가 많은 승리를 얻게 되자 다윗은 자신의 장군이 요압에게 맡기고 자신은 한가하게 옥상 위를 거닙니다. 그곳에서 밧세바를 만나서 결국에는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때의 상황이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그 무서운 이 범죄의 배경에는 나태와 방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매우 피곤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외의 부탁에 어느 정도 피곤은 정신적으로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그 잠시의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나태하고 방심한 상태에 빠진 결과 제자들은 예수께서 잡히실 때에 모두 도망하고 말았고 또 혹은 예수를 부인하는 죄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서 게으름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도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 믿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말씀하고 있고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태와 방심에 처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 가운데 늘 깨어서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 앞에서 온전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늘 깨어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과정 중에는 실패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승리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을 보면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다윗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하였다라는 말입니다. 또 20절 초반에 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즉 다윗은 잃은 것을 찾은 것은 물론 더 많은 것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다윗에게는 아말렉의 시글락 기습 사건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굴곡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사람들의 마음에 널리 공감을 불어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여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도 비록 그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삶인 것이 분명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승리의 찬양을 부를 때도 있지만 패배의 쓰라림을 맛볼 때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항상 형통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항상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또 실패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낙심도 있고 이런 것이 반복되다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 왕과 동시대를 살았던 궁중악사인 아삽도 이러한 의문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시편을 통해서 이런 의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심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삽도 이 문제 때문에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 시글락 약탈 사건 때문에 다윗이 이 시글락 약탈 사건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까? 아말렉 족속으로 인한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이 이끄는 공동체 자체가 와해되어 버릴 뻔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윗에게는 또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절망적일 때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였고 당시에는 완전히 회복할 수 없는 이제는 패배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의 패배는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패배는 시간이 흐르면 기억도 하게 되지 않을 만큼 잠깐 동안의 것이었고 오직 완전하고 영원한 승리만이 그의 몫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궁극적인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당장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의 선진들 어떻습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다윗 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삶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11에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합은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첫 시발점은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또 모세도 자신의 애굽을 피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시간이 훨씬 지나서 40년이 지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지금 당장의 그런 모습에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결국에는 십자가 달리셨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과정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하심을 오늘도 믿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해야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을 보면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잠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 쉬워서 의지할 만한 것이 못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아말렉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모두 되찾아오게 됨으로써 잠시 험악했었던 다윗의 부하들은 다시 평온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붙잡혀갔던 가족들뿐만 아니라 가축을 비롯한 재물까지 빼앗아 오게 된 이들의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즐겁고도 기쁨이 넘치는 광경입니다. 다윗 용사 만세 이렇게 외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장면에서 우리는 조금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쉽게 변해버리는 인간의 마음 때문입니다. 시글락이 아말렉에게 습격당하여 큰 피해를 입고 가족들마저 붙잡혀간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들은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주군일 뿐 아니라 그때까지 생사를 함께하며 지내왔던 다윗에게 돌을 던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은 다윗의 노력으로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게 됩니다. 그들은 이전의 자기들의 행동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듯이 다윗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조석병개하는 인간의 간사한 마음입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 앞에서 다윗과 함께했던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이처럼 쉽게 변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 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다짐을 하지만 뱀의 유혹이 다가오자 하와부터 마음을 열고 그 선악과를 따먹기 시작했고 그 아담까지도 미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 마을의 지도자로 삼고자 따라다닐 정도로 전심을 다했죠. 그런데 막상 예수님에게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자 그의 제자인 베드로부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결국 이 시편 11편 9절에는 예수님의 배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만큼 변심이 많은 것이 없고 또 부패한 것이 없습니다. 변하고 쉬운 사람의 마음을 믿었다가는 우리는 낭패를 당하기 쉽습니다. 결국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결코 후회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주제로 부른 노래를 보면 어떻습니까?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끊임없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의지할 때는 눈물을 흘리게 되지만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할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달음으로 오직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우리를 참된 위로와 사랑 가운데 이끄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어떤 변하기 쉬운 사람의 마음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오직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하셔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과정 중에는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잠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의 어려움으로, 지금 당장의 고난으로 낙심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결론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태와 방심은 반드시 패배의 굴욕을 부를 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긴장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1장 찬양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